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총회로 호렙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병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더라. 그런데 그 땅의 족속들은 너무 크고 강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의 그 말을 귀로 듣고는 마음에서 말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하시게 되는데 그 진노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호렙산 총회에서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도 그 약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언약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귀에 들리는 무서운 이야기에, 적이 크고 강하다는 이야기에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강야 생활을 하던 중에 호렙산 총회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모압 땅에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였는데 여기에 선 사람들은 호렙산 언약 당시에 아주 어렸거나 아니면 출생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전혀 새로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세우신 언약 외에, 여기 언약은 호렙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 언약 외에라는 표현에서 여기 외에라는 원어의 뜻은 전혀 새로운 밖에 있는 뜻밖의, 그게 아니고 덧붙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1세들과 맺어주셨던 호렙산 언약, 그 언약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언약은 다시 새로운 세대와 맺어주시는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호렙산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스스로 무너지고 실패한 세대들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무기도 없었는데 싸울 힘도 없고 연약했던 그 백성들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도자의 자리에 섰던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달라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죽은 백성이었습니다. 인권이 없고 주권이 없고 나라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서 아주 무거운 노역을 담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납치되었던 한두 사람 구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그마치 250만 명이 훨씬 더 넘었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고집과 교만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이 온 애굽을 들끓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파리가 들끓는 이런 이적과 기사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은 내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여호와이신 줄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심한 돌림병이, 악질이 온 땅을 덮을 때에는 애굽의 온 가축들이 다 쓰러지고 죽어갈 때,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우박이 떨어질 때에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고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덮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는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되게 건져주시고 복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바로의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바로의 군사는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는 물을 샘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위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춥거나 또 더위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멸망했을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두 눈으로 이러한 일들을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며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기사가, 이적이, 은사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은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였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내가 너의 그 회개하는 눈물을 보았다. 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병이 낫고 3일 뒤에 내가 일어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징표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십니까? 아하스 왕 때에 발명이 된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나아가면 믿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10도가 나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해가 그만큼 더 지나가면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아하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징표를, 이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가던 해가 어떻게 다시 뒤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이적을 히스기야에게 징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이 낫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병이 나았을 때에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성전의 금과 은과 보석을 벗겨 가지고 곡물로 바쳐버리고 바벨론 왕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병 고침 받았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는가?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큰 이적을 보고도 믿음이 무너졌는가? 4절 말씀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는 주셨지만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홍해가 갈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다가 발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야 되고 온갖 부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저주받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나병에 걸렸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다면 그 확인을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는 나병이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던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뛸 듯이 기뻐하고 몸이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갔다가 10사람이 갔다가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너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만 감사하고 나머지 9은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할 줄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은 10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고 우리가 은사를 행하고 우리에게 은사의 기적이 병고침의 모든 놀라운 일들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은사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아무리 놀라워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그렇게 깨닫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이적과 기사는 무용지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세대들은 이적과 기사만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홍해를 그냥 지나가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그 만나를 먹고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주냐,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지금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의 은혜에 젖으면서 앉아 계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몸만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잘 없습니다. 충성과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데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시간을 더 아낍니다. 자기 볼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알기로 가족들의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영광 받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닫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삶에서 실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서 무너지고 실전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가 오늘 두 가지로 깨닫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병에서 나았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낳은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하신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에 급하게 나올 때에 이것저것 챙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옷도 그냥 여러 벌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신발도 여러 켤레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옷들, 다른 신발을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와 반석의 물과 구름기둥, 불기둥은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입어보았고 신어보았고 먹어보았고 마셔보았던 것들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전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주시지 않은 것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떡, 포도주, 독주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마셔보았고 먹어보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백성들이 입으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대부분의 일상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일반적인 일들 뒤에 특별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단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적경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차례대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이 여러분 키가 아주 크고 힘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싸움을 하면 키 작은 사람이
얼마나 열등하고 불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키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까지 제가 늘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때는, 요즘도 그럴 겁니다, 그 키 작은 순서대로 교실 안에 그 책상에 앉지 않습니까? 제가 늘 거의 앞줄에 앉았어요. 제일 뒤에 앉아본 게 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우리 아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 맨 앞줄에 앉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잘 먹어라, 키 좀 커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키가 작았는데 6학년 때 제가 우리 다른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이 학생들을 좀 괴롭혔거든요. 고무줄도 끊어버리고 살구받기 하고 있는데 그냥 중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한 여학생이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하필이면 저를 지목하면서 저를 혼내려고,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 그냥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하필이면 전교에서 키가 제일 큰 여학생이었어요. 키가, 제가 지금 제 기준에서 보면 키가 그 여학생 한 이만했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다 자라버렸어요. 수년 전에 하도 한번 보자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동창들이 동창회에 한번 나갔더니 그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신소명입니다. 신소명. 그 여학생이 저를 보더니 막 미안하다면서 막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싸움을 했는데 얘가 그냥 막 팔로 막 이래버리면 제 팔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팔이 짧아가지고. 발차기로 한번 그냥 딱 했다면 제가 달려들기도 전에 막 발이 얼마나 긴지 제가 먼저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철로 만든 침대의 길이가 9규빗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사람 손끝에서 요 발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45cm입니다. 9규빗이면은 4m가 넘는다는 거예요, 침대가. 그러면 그 침대에 누워 자는 사람의 키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3m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두 민족하고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례대로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싸움에서 이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기적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9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7절부터 8절까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두 민족을 무찌르고 땅도 얻었지 않느냐. 그런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의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왜 약속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좀 기억하여라. 우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이 두 민족하고 싸웠을 때 정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느냐. 여러분, 이 언약은 신명기 28장에 주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 오는 이유, 저주가 오는 이유 어디에 다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올 것이고,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약속대로 바산왕 옥 그리고 시온, 이 두 왕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키가 크고 강한 두 민족이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이긴 기적만 기억하고 승리만 도취해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너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문제 때문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좀 떠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혈루병이 나았던 그 여인은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만나보았지만 고통만 더해져 갖고 나중에 수중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마저 다 사라지고 깨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답답할 때,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자꾸 밖으로 나가요.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기도원이 나쁜 곳 아닙니다. 기도원은 필요할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이런 마음 때문에 너희가 밖으로 다른 곳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인지 이게 사이렌이 울리네요. 이게 지금 원수마귀가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먼 곳으로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다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구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땅에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령한 은사자에게 가가지고 좀 내가 이렇게 삶이 답답한데 이것 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4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도 우리 안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를 떠나가게 할 방법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첫째로 알아야 되고, 기적이 일어날 때에 과연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언약을 기억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예?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환경 곳곳에 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부름을 받고 부임하기 전에 기도원에 금식하러 청도 동산기도원에 갔을 때 금식 마지막 날이 되니까 막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는지, 금식 마치고 죽 먹고 보식 끝나고 나면은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는 꼭 반드시 먹어야겠다. 여러분 뭐였지요? 홍어였습니다. 홍어. 왜 이래 홍어가 먹고 싶나. 수육 삶아다가 그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이 수육을 칼로 잘 썰어가지고 그 육즙이 다 새어나기 전에 후닥닥 그릇으로 옮겨가지고 그 맛있게 새빨갛게 익은 신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이 먹으면 홍어 한 점 얹어가지고 삼합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 생각을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식 마치고 딱 내려왔더니 홍어가 이미 이틀인가 며칠 전에 벌써 홍어가 도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홍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홍어를 먹으면서 여러분 제가 홍어를 먹으면 이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홍어를 먹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홍어를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며칠 지나면 마지막 날에 홍어 먹고 싶다라고 할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 목포에 계시는 안미란 권사님, 그 권사님이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다 홍어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 사택에 홍어를 한 박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 기도원 내려오니까 홍어가 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홍어 먹고 싶다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금식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 때입니까?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홍어를 보내주셨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홍어를 먹을 때마다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로 목사님 쓰시는 우리 31년사 역사를 지금 어제까지 다 읽어보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은 뒤뜰 테라스에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이 뒤뜰에 갈 때마다 올로 목사님의 마음은 성도들의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 테라스 뒤뜰로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헌하게 열려진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일반적인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1층에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같이 따라 탈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 살면 복이 임합니다. 복은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약속대로만 살면 복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주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딴 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서 지금 벗어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깨달으시고 새기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그 깨닫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